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세 여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이 상황에서 오직 세 여인만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죠. 목숨을 건 사랑입니다. 무덤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빈 무덤 속에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제자들을 만나러 갈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부활 소식,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린 부활절마다 부활을 기뻐합니다. 부활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탄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탄절이 신학적으로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성탄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부활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주일을 매 주일마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중해야 됩니다. 왜 소중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부활할 존재이고 이미 다시 살아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왜 두렵습니까? 텅 비어있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던 이 여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이지만 이 여인들에게도 부활의 소식이란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소식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아마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을 다 보았던 여인들 아니겠습니까? 달리다 쿰 하실 때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죽은 지 벌써 며칠이 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걸 옆에서 보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에 여인들은 도무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텅 빈 무덤에서 천사를 보고 그냥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부활이고 뭐고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무서워요. 우리가 이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하는 여제자라고 해놓고 제자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은 부활절마다 들을 것이고 또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또 일독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지금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부활한 다음은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텅 빈 무덤에서 헛되고 헛된 예수님의 그 시체라도 만지기 위해 갔던 이 여인들, 그 여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예수 소망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전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전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복음서마다 조금씩 내용은 좀 달라요. 근데 마가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와 좀 다르게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들을 좀 많이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들이 천사의 명령을 받고 도망가죠. 무서워가지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던 이 여인들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못 믿겠어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게 없죠? 나 자신을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봤는데 참 세상적인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보면 뭘 좋아하는지 연관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요즘에 관심을 갖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 클릭하면은 또 뭐 한 10분 보고 5분 보고 또 클릭하면 또 5분 10분 보고 반복하다 보면은 뭐 1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 틱톡 1분짜리 영상을 막 해서 밤새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한 일이에요. 1시간에 60개를 보는 거예요. 그걸 밤새 보면 몇 개를 보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여주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유튜브에 뭐가 관심이 있나 봤더니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고 헛되고 헛된 것에 참 관심이 많더라고요. 내가 요즘에 이런 거에 빠져 살았구나. 좀 내려가야 이제 큐티도 나오고 목사님들 설교도 좀 나오고 찬양도 좀 나오고 하는데 참 헛된 것들에 관심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이 한 90% 정도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그 뭐 있으나 마나한 것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던 것들, 그것을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한참 동안 그 생각을 한 다음에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 믿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좀 차이 있을 뿐이지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제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 왜 이렇게 세상에 헛된 생각을 많이 하지? 낙심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천사를 보고 부활했다라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무서워서 도망갔던 이 여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요? 이른 아침에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믿음 없는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 15장 40절 말씀에도 그렇고
또 15장 47절, 16장 1절 말씀에도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우리로 말하면 막달라댁 마리아, 제주댁, 이천댁 이런 것처럼 막달라댁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뭔가 좀 순서가 잘못됐죠. 15장 40절에서 처음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먼저 소개를 해줘야 돼요. 이게 보통 소설 같은 데 보면 그래요. 그죠?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이 쫓아내신 사람이구나 한 다음에 뒤에 막달라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나와야 자연스러워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만나 주실 때 만났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나 주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던 마리아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렸을 때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참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많아요. 2,000마리의 귀신, 또 오늘 7 귀신, 귀신이 들어갔다 나가고 또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오고 이게 되나?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신학적으로 참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믿어야죠. 그죠? 귀신 한 마리만 들어가도 참 괴로울 텐데 7 귀신에 눌려 사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는 게 아니죠. 마귀의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무속인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괴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내림 받으면 하나 받잖아요. 근데 그게 7 귀신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지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이것도 또 여기만 또 편집해가지고 김영기 목사 이상한 귀신 주장한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죠? 제가 뭐 다른 말 한 거 없어요. 자 보면요, 그 7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마리아였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던 이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찾아가 만나 주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고 믿어집니까? 안 돼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사랑하며 예수님 앞에 늘 찾아올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참 믿음이 좋기만 하면 좋죠. 그죠? 그런데 언제나 믿음이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탄은 우리가 믿음이 잘하려고만 하면 유혹하고 또 넘어뜨립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주고 유혹을 주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요. 우리는 예수님께 혼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혼나기 전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갔는데 같은 학번에 나이 많은 형님들이 많았죠. 그 중에 이제 한 형님이 저보다 한 10살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10살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왜 늦게 신학을 하게 됐는지 다른 이제 동기 형님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목회자로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보다. 하나님 부르셨나 보다. 알고는 있는데 세상에서 돈을 벌다 보니 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돈이.
직업을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죠. 그때 막 한참 잘 나가던 아이템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냥 열심히 돈을 번 거예요. 엄청 벌었대요, 본인 말로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안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혼나죠, 혼나요. 그냥 혼나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건강을 지셨고 정말 열심히 돈을 벌다 보니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이제 무리가 된 거죠. 하나님이 건강을 치시니까 결국에 사업을 다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뒤늦게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신학교를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된통 혼나고 나니까 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참 영성이 깊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불도저 같으세요. 막 밀어붙이고 막 거침이 없으세요, 사역이. 그러니 정말 남들이 가지 못하는 참 오지 같은 선교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참 어려운 교회들 가서 또 목회를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예수님이 갑자기 짠 나타나서 다른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좀 유교 사상이 많다 보니까 좀 예의를 차릴 텐데 집에 혼자 있는데 예수님께서 똑똑 나다라고 하시면서 들어오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거고 참 너무나 감사해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구세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는 이 많은 것을 다 생략하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1 제자였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있어요. 눈물을 울고 있어요. 왜요? 사랑하는 우리의 스승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울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도 어때요?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내가 봤다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봤구만요. 그죠? 두 눈으로 똑똑히 봤구만요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도무지 믿질 않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세 여인의 반응과 똑같은 거죠. 들었는데 안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부활하신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 가운데 2명의 제자들이 시골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라는 곳으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두 제자가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근심하며 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무슨 일은 무슨 일이에요? 부활하신 거죠. 그 말을 듣고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부활했다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누가 훔쳐갔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셨는데 참 재밌죠? 그 제자들의 눈을 가리세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가고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도 시켜주시고 하는데 도무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참 신기한 일이죠.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참 희한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근심하면서 얼굴이 막 근심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크게 막 둘이 막 논쟁을 하고 있을, 답도 안 나오는 논쟁을 하고 있을 이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죠. 그리고 물어보세요. 너희가 뭐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 뭐 때문에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2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지금 제자들이 참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에 향해서 고백했던 게 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 이야기에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그래.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선지자가 아니라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면 저 로마 군인들을 다 무찌르고 저 헤롯 왕궁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왕궁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강력한 왕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돌아가실 수가 없다.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증인도 많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도 메시아가 아니셨구나. 그냥 선지자셨구나.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 선지자도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행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었지만 그들도 다 결국에 죽었어요. 예수님도 다른 선지자와 다를 바 없구나. 말씀도 권능이 있고 사람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권세도 있지만 예수님도 선지자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혼내시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관해 기록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과 이제 길을 가면서 성경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이사야 말씀에도 그렇고 시편 말씀에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곳에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니 메시아는 죽어야 돼.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야 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이 가는 길에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성경 공부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까 제자들이 그 떡을 먹을 때에 비로소 가려져 있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봤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다가 그 떡을 먹고서야 깨달았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귀에 발을 딛자마자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막 믿고 저는 말씀 필요 없어요. 기도만 하면 돼요. 저는 뭐 봉사만 하면 돼요. 그런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어때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의 강론을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이 떡을 먹고 비로소 눈이 딱 뜨여졌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봤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사라지셨어요. 둘이 뭐라고 대화합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붙듯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느냐.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참 긴 말씀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 참 길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마가는 이 긴 내용을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리고 이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야, 나 부활한 거 봤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나 부활했다고 전해 하고 뿅 하고 사라지셨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실 때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그 바지가랑이를 붙들면서 예수님 어떻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울면서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둘이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생략이 돼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과 이 두 제자의 이 긴 내용이 마가는 다 잘라버렸어요. 뭘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과 뭘 했는지 하나도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반응은 똑같죠?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요. 그러니까 계주하는 것 같아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소식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믿지 아니하더라. 안 믿어요. 그리고 그 믿지 않던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또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남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13절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났던 소식을 전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뭐라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래요. 역시. 이들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이 두 제자가 여인도 아니에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야, 마리아가 말했던 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가 길에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강론해 주시고 떡을 주셔서 우리가 그 떡을 먹었던 이 예수님인지 알아. 그때서야 깨달았어 하면서 소식을 전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안 믿어요. 역시 믿지 않아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에게 들었지만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만나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지만 믿지 않아요. 그 제자들이 또 믿지 않는데 가는 길에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다른 제자들이 가서 전했는데 믿지 않아요. 이게 부활의 소식이에요.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은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번에는 그 믿음이 없는 11명의 제자가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9명이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2명이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니까 부활하셨다니까 막 전하고 있는데 9명이 여전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안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죠. 도마.
도마가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11명이 모여있는 그곳을 찾아가셔서 그 11명의 제자를 향하여 꾸짖으시죠. 뭐라고 꾸짖습니까?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이것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수없이 내가 죽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참 믿음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예수님이 제자를 좀 잘못 뽑으신 것 같아요. 12명을 좀 뽑을 때 좀 다 보고, 성경고사도 좀 보고, 성경고사에서 아마 한 절반 이상은 다 떨어졌을 거고, 인성검사도 좀 보고, 거기서 이제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은 좀 떨어졌겠죠. 그렇죠? 어부들 한번 생각해봐요. 어부들. 뭐 제가 어촌에 계신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참 위험한 직업이다 보니까 그들만의 좀 고집들이 있죠. 그렇죠? 그들만의 고집이 있어요. 위험한 직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 고집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한번 가진 생각을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세리는 어때요? 마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이왕이면 제자를 뽑을 거면,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뽑을 거면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좀 나이스한 사람, 그죠? 멋진 사람, 좀 품격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다면 더 제자로서 훌륭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이 불가능한 제자들을 뽑으셨고 이 불가능한 제자들을 바꾸시죠.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십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완악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이 간증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제가요, 저 같은 사람 예수님이 잘 뽑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저같이 완고한 사람, 완악한 사람을 바꿔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간증이잖아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으니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 없다는 것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 도무지 복음의 도구로 쓸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예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아무리 박해를 해도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만나 주셨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반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어요. 뭐 죽은 시체 어디다 그랬어요. 성 밖에 내다 버리죠. 근데 기절해 있다가 살아나가지고 기어 올라가서 성 안에 또 기어 올라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으니.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불신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요?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깨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일곱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지만 그 생각이 깨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의 귀신은 내쫓아 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건 불가능해. 그러나 그 완악한 마음을 만나 주셔서 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라고 다들 말은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무엇을 포기했나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기보다는 세상에서도 잘 되고 예수님도 잘 믿어서 좀 나이스한 인생을 성도가 되고 싶어요. 멋진 성도가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크를 기증해 주신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만나 뵙던 그 전도왕 권사님이신 거예요. 실제로 봤는데 아우라가 달라요. 역시 전도왕이라는 이야기 들어서 그런지 그냥 달라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참 외모도 참 그 연령대에 참 아름다우시고 목소리도 참 좋으세요.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돈도 잘 벌어가지고 정확한 직업은 생각이 안 나지만 아마 마담 같은 거였나 봐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려보셨다라고 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지금 매진하고 계십니다. 시집도 안 가고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계신데 그 삶이 평탄하기만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를 사탄이 내버려 둬요? 그렇지 않죠. 많은 고난도 있고 많은 유혹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시기에 질투를 받고 교회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쫓겨나셨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또 복음을 전하시니까 유혹도 참 많죠. 그래서 막 간증하러 다닐 때에 더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결혼하자고 그렇게 청혼을 많이 하셨대요. 또 재력 있는 분들은 전도하러 다니는데 필요하시니까 차를 사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은 헌금을 전도에 쓰라고 헌금을 하겠다라는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세상을 사랑하던 그 마음 때문에 그것들이 유혹이 된다는 거죠. 내가 다시 마음 깊은 곳에서 가끔 가다 올라오는 이 죄에 빠질까봐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 그 나의 완악한 마음, 아직도 부서지지 않은 이 완악한 마음을 다 부숴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다. 참 멋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제가 3년 동안 함께 했다는 게 참 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락 안 드린 지가 참 오래됐는데 갑자기 또 연락 오셔서 저번에는 렌티콩을 보내주시더니 또 이번에는 또 마스크를 2,000개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완악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앉혀서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잖아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부수고 이 자리에 앉혀주셨을까요?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없으면
다미성교회 사람들 옛날에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그냥 그때마다 쏙쏙 휴거해가지고 다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그냥 숑 하고 하느님 나라로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안 되고 맨날 괴롭고 맨날 싸우고 그러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세상의 것으로 채우다 보니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예수로 채워질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가르침을 자꾸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채울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인터넷에 한 글을 봤습니다. 한 여자분인 것 같은데 참 너무나 마음에 막 우울증 막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과거의 아픈 추억들이 너무나 자기를 막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상담을 받아도 이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담을 받을 때마다 좀 지우개처럼 이게 지우고 싶은데 안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너 자꾸 너의 아픈 과거를 지우려고 하지 말고, 그럼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힘들어지니까 즐거운 것을 자꾸 채우라는 거예요. 즐거운 삶을. 자꾸 즐거운 일을 만들고 즐거운 곳에 가고 즐거운 사람을 만나고 여행도 좀 다니고 자꾸 즐거운 일을 채우다 보면 내 안에 있던 그 지워지지 않던 것들이 점점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여행도 다니고 좀 자기를 위해서 좀 즐거운 일들을 찾아 사다 보니까 아픔들이 지워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우리가 사는 방법은 바로 예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예수로 우리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그건 법적인 의인이 되었지만 죄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도 모를 때 이 죄가 쑥쑥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를 채우고 말씀을 듣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겨났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양좋은교회가 이제 3주년이 됐어요. 그죠? 1주년 때 참 여기 계시던 분이 있고 안 계시던 분도 계시겠지만 참 감격스러웠던 1주년을 맞았다가 2주년 때 제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힘들 때 2주년을 맞이해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빈자리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빈자리가 채워졌다가 또 나갔다가 막 이러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 힘이 많이 빠졌고, 이 노예 목사님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여기 앞에도 교회 하나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자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다른 것도 교회 하나가 또 없어졌더라 이야기를 듣고, 노예 목사님들도 가서 들어보니까 개척 교회들이 우리 노예 안에도 많이 없어졌고, 또 남아있는 개척 교회들도 참 힘든 시기를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힘들게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저도 사람이니까 힘들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교회를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을 부서뜨리고 오직 이곳에 예수의 복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든 완악한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그런 기적만 일으키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내 안에 채워나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찬양